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시간이 좀 어색한가요? 어, 요즘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비 너무 많이 오고 또 뉴스에 보니까 어,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사고를 당해서 어,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너무 마음 안타까운 일들인데 아, 여러분 이제 그 비 좀 더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잘 주의하시고 또 건강하게 우리 이렇게 매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이제 예배 중간중간 잠깐 봤는데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좀 전에 6분 같이 접속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아무튼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줄었네. 네, 아마 인터넷 사정이 지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요런 구절이 나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이제 저녁에 어, 제가 요즘 좀 퇴근을 좀 늦게 했거든요. 교회 나와서 저녁 끝나고 저녁 식사 그 이후에도 좀 있었던 적이 좀 여러 번 있었는데 아 저녁에 이제 말씀 이렇게 늦게까지 준비하다가 보니까 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떡할까.' 하다가 여기 밑에 내려가면 편의점 있잖아요. 그 CU에 들렸어요. 네, CU 우리 유학생들 네, 알바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거기 갔습니다. 네, CU에 갔더니 아 여러 가지 음식이 이렇게 잘 진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뭐 샌드위치도 있고 또 삼각김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다 1 인이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몇 개를 좀 골라 가지고 다시 교회로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제가 '아 참 맛있고 편하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 기사 이렇게 보다가 어 편의점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우리나라 편의점도 사실 일본의 그 편의점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어 그런 편의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 제가 얼마 전 이렇게 뉴스 보니까 어 일본의 편의점이 너무 잘 돼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편의점 개수도 더 많고 종류라든지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너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구원도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라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관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고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라.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1 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자, 말씀으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4장 1 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그 앞에 어떤 진리에 대한 선포들을 이렇게 쫙 설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할 때 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주님이 이 성경에 보면 그 단어가 그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도 지금 이제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전반부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반부의 아주 중요한 복음 진리의 선포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그리스도의 희생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사역들이 우리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후반부에는 다 이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딱 넘어가면서 결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므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적용들이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에. 하나님 말씀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근데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됨을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분리됨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주제처럼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는 이 분리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 절에서 3절,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여기를 좀 읽어보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절부터 3 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호흡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동물들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인간이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연합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진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도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멋지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하나님부터 분리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언제 인간은 인간답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숨쉬고 있지만 그 존재는 죽은 존재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그냥 밥을 먹고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여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사고 멋진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은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숨은 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존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 분리됨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딱 떠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고 내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주인 돼서 막 욕심을 추구하고 내가 인생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세상과 사탄의 노예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진노의 자녀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분리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 중심주의예요. me, 나, 나. 우리가 아니고 나. 항상 나거든요, 나. 이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핵심 사상 중에 하나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예요. 나. 제가 오늘 이제 아까 시작하면서 편의점 얘기했잖아요. 1인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잘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분별해 보세요. 편리한 거 좋아요. 편안한 거 좋습니다. 근데 혹시 그 편리함과 편안함이라고는 예쁜 포장지로 혹시 나 중심주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예쁘게 그냥 포장해 놓은 건 아닌지.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요. 하나됨과 연합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연결되고 연합되어지고 생명을 서로 나누는 관계. 서로 사랑과 기쁨과 헌신과 수고를 서로 안에 그렇게 연결되어서 하는 그런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눌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고 언약의 약속도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됨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연합되는 거, 연결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멀리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속성은 뭐냐면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때부터 수많은 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죄로부터 뭐가 파생되면 죄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갖가지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됩니다. 삶이 파괴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요. 하나 되게 해요. 가깝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심플리 교회가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빵을 일부러 하나의 빵을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로 된 빵.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 받으실 때 제가 하나씩 그 하나의 빵을 찢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와 같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빵을 여러분이 받아서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는데 그것을 받아 먹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그 빵이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찢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또 포도주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화해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이룰 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돌들이 되어서 이 하나를 이룰 때 그 성전이 된다는 그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 우리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얼굴을 한번 다 보세요. 저 좀 한번 보실래요? 저 한번 보세요. 저 다 보세요.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연합해 봅시다. 하나. 저 한번 다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분리됨과 하나됨 이 두 가지 지금 얘기하는데 이 하나됨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과 여러분 다시 연결되셔야 돼요. 하나 되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되신 분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다 연결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 연합되고 하나 돼야 돼요. 지금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 안에서. 지금 온라인 잘 되고 있나요? 아까 계속 끊어지던데 오늘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연결된 것 끊어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연결하기 위해서 네, 다시 연결되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죠? 각 가정에서 댁에서 예배하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연결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공동체와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계속해서 연결됨, 하나됨을 이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현장으로 계속 오십시오.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말씀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 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3 절이잖아요. 제가 3 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 힘써. 힘써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과 연합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힘써서 우리의 분리되려고 하는 그 본성을 거슬러서 희생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평안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대가가 지불이 된 거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의 값을 들여서 희생하셔서 된 거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본성대로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본성은 어떤 본성이냐면요. 분리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본성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냥 나 혼자 살고 싶고 그냥 하나님 없이 공동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걸 거슬러서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하나됨을 지키라. 힘써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써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 이거 주님의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이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냐면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가벼운 내용이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 우리 본성하고는 다 반대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막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때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온유함, 오래 참는 거,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본성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것은 누구의 본성이세요, 이거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시고 이거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우리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없는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명령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이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됨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들과 또 손을 잡아주고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라인으로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공허해하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세상의 것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 막 술로 마약으로 어디 막 뭐 여행 다니면서 막 채우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육신의 자녀고 버림받은 자녀고 동물이라면 상관없어요. 전혀 죄책감도 없고 그러겠죠. 근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막 살지만 그 마음 안에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 대면서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방황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그 진실한 진짜 그 깊은 마음 안에 아무리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야기해주고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서 그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런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너 마음 안에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을 너도 찾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타락해서 막 산다고요? 그래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심플리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또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분들과 또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 사랑을 희생과 수고와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가 꼭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결돼 있는데 지금 아, 예배 못 나오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가능하면 다 연락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아멘. 왜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하시거든요. 그분들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정말 사랑으로 우리 손을 좀 내밀어서 손을 잡아 주십시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